오늘 봉독할 말씀을 가지고 사람의 한계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세기 초 중국 대륙의 영적 부흥을 일으켰던 워치만 리라고 하는 부흥사가 있었습니다. 워치만 리가 중국 대륙을 이끌었던 영적 부흥의 대명사처럼 느껴지는데요. 이 워치만 리가 안타깝게도 20대에 중환병에 걸리면서 시한부 판정을 받습니다. 시한부 판정을 받았던 워치만 리가 생명의 죽음을 앞둔 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보게 됩니다. 워치만 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환상이 뭐였냐면, 배를 타고 양자강을 거슬러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강 중간에 있는 바위에 부딪혀서 배가 옴짝달싹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리 힘을 써서 노를 젓고 또 노를 저어도 그 워치만 리가 타고 있던 배는 그 바위에 걸려서 더 이상 빠져나가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워치만 리에게 음성을 주시기를, 워치만 리야, 네 앞에 있는 이 바위를 내가 치워줄까 아니면 물이 불어나게 해줄까? 그때 그 순간 워치만 리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바위를 치워주면 지금은 갈 수 있겠지만 언젠가 바위가 또 나올 것인데, 바위가 치워지는 것보다 물이 불어나게 되면 어떤 바위가 있더라도 또 쉽게 통과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저는 바위가 치워지는 것이 아니라 물이 불어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고, 그리고 나서 깨었다는 겁니다. 그 뒤에 병은 깨끗하게 사라지고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지면서 결국 중국 부흥의 역사를 이끌었던 워치만 리가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인생 앞에, 아까도 찬양했죠, 고단한 인생이라고. 우리 앞에는 수없이 계속해서 찾아오는 바위와 돌과 같은 문제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 치우면 또 나오고 하나 치우면 또 나옵니다. 올해는 괜찮을까 싶었더니 내년에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러나 그 계속해서 찾아오는 바위, 계속해서 찾아오는 고난의 장애물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은 물이 불어나서 그것을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지면 우리 앞에 어떤 장애물이 오더라도 능히 헤쳐나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밤이 그 은혜를 누리는 밤, 그 역사를 경험하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읽은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바로 모세의 출생했던 시기이죠.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 전체적인 배경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요셉으로 하여금 온 가족들이 애굽 땅 고센 땅에서 이제 머무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히브리 민족이 점점 왕성해집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 바로가 보니 바로 히브리 민족들이 자기 애굽 백성보다 훨씬 더 많아지는 것 같은 거예요. 이들이 구테타라도 일으키게 되면 결국 애굽 백성들이 이건 망하게 되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고 늘어나는 히브리 민족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 바로는 정책을 내리기를, 히브리 민족 중에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다 죽여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죠. 하지만 그 당시에 산파, 아이를 받아주는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어요.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알고 있었기에 그 산파들은 왕의 명령을 어기고 아이들을 살려둡니다. 바로 그때 태어났던 아기가 여러분 알고 있는 모세죠. 그런데 히브리 산파들의 노력으로 아기를 살리긴 했어요. 하지만 아기가 자라면서 울음소리도 커지고 행동 반경도 넓어지면서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됩니다. 숨길 수 있었던 시간은 단 3개월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기는 살려야 되겠고 더 이상 숨길 수는 없고, 그래서 부모들은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궁여지책으로 방법을 찾았는데 그 방법이 바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 강가에 띄우는 방법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인데, 오늘 내용들을 보면서 기도 제목이 많은 이 시점, 그리고 전반기를 마치고 하반기를 살아가기 시작하는 이 시점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될까, 하나님의 도심을 구해야 될까 함께 나눌 때에 두 가지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할 지도자로 세우셨던 모세. 하나님은 모세라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함께 보면서 동시에 모세라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부모가 했던 노력이 뭔가, 부모가 했던 노력이 뭐고, 모세라는 사람을 살리고 세워서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은 뭔가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사람의 한계를 인정하라. 첫 번째는 사람의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이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산파로부터 모세가 살아났어요. 그렇죠? 살아났습니다. 이게 첫 번째 사람이 한 일이에요. 살린 모세를 어떻게 해요? 그때까지는 그냥 모세는 이름이 없어요. 그냥 애기. 모세라는 이름은 누가 줬어요? 모세라는 이름은? 바로의 딸, 그 공주가 물에서 건진 이후에 지었죠. 이때는 그냥 애기일 뿐이에요. 이 애기를 살렸어요. 그리고 살린 애기를 석 달 동안 다락방에 숨깁니다. 이게 부모가 한 일이에요. 또 부모가 한 일이 있는데 뭐가 있을까요? 부모가 한 일은 3개월 동안 숨겼는데 더 이상 숨길 수 없으니 어떻게 해요?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만들어서 역청과 나무진을 칠해서 물이 새지 않도록 만들어요. 이것도 부모가 한 일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해주신 게 아니라 부모가 한 일이에요. 또 부모가 한 일이 뭐였어요? 그 갈대 상자에 아기를 담아서 나일 강가 사이에 내려놓는 것. 이것도 부모가 한 일입니다. 하나가 더 있어요. 뭐 있을까요? 이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부모가 또는 가족들이 했던 일. 그의 누이 미리암이 이 아이가 어떻게 되는가 조용히 숨어서 따라간 일이에요.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가족이나 부모들이 한 일이 또 있습니까? 네? 그렇죠. 그거는 뒤의 일이죠. 뒤에. 바로의 딸이 건져낸 이후에 한 일이에요. 근데 여기까지 보면 더 이상 부모가 한 일은 없어요. 무엇을 얘기하냐? 부모로서, 사람으로서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한 일이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끝이라는 겁니다. 숨길 수 있는 것도 단 3개월의 끝이었어요. 더 이상은 할 수 없었습니다.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물이 새지 않도록 칠하는 것, 그리고 이제 아기가 담긴 갈대 상자를 나일강에 띄우고 조용히 뒤따라가면서 지켜봅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예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여기까지. 나중에 유머로 소개시켜준 누나의 이야기는 건져낸 이후의 이야기죠. 여러분, 여기에서 인간의 한계가 느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딱 3개월치다. 딱 3개월치입니다. 3개월치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고 그 이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인간의 한계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도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는 여러 제목들이 있어요. 한 가정에서 아픔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굉장히 좋은 선물처럼 느껴졌지만 한순간에 어려움이 닥친 부분들도 있어요. 또 최근에 여러분들 다 아는 내용이니까 우리 사랑했던 부모님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셨어요. 이 부모님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울었어요? 얼마나 기도했어요? 얼마나 매달렸어요? 그러나 아버지에게 복음도 전했고 병원을 찾고 의사를 찾고 할 수 있는 한 다 했어요. 정말 다 했어요. 그러나 그 부모님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것은 더 이상 할 수 없었어요. 저희 어머니도 마찬가지였고 우리의 인생과 삶에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수많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 많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갈대 상자를 만들고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는 것처럼 할 수 있는 일은 여기저기 있을 겁니다. 아픈 사람이라면 병원에 입원시키는 일도 우리가 할 일이고요. 힘든 사람 위로해 주는 것도 할 일이고요. 또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손잡아 주는 것도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러나 생명을 다루는 일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딱 3개월치만큼의 한계가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어차피 우리가 해도 3개월밖에 안 돼.
우리가 해도 3개월밖에 안 돼. 생명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면서 손 놓고 있을 거냐? 아니죠. 손 놓고 있을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건 해야죠. 갈대 상자를 만드는 것 우리가 해야 되고요.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는 걸 우리가 해야 되고요. 나일 강가 사이에 놓고 어떻게 되나 쫓아가는 것 우리가 해야 합니다. 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지만 인간의 한계는 인정하자. 인간의 한계, 사람의 한계를 인정하고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인간의 한계를 인정했다면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대하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대하는 겁니다. 그러면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부모와 가족들이 한 일은 거기까지였었어요. 그 이후에 하나님이 한 일은 뭐냐? 성경 한번 볼까요? 5절입니다. 5절. 여러분이 한번 읽을게요.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여기서 노란 글씨로 표시했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냐?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여러분,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왜 나일강으로 왔을까요? 물론 이집트 그 사이에 나일강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강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집트 여행을 하면서 봤는데 나일강이 겁나게 길어요. 겁나게 긴데 왜 하필 갈대상자에 담은 모세를 왔던 그곳으로 왔냐라는 거예요. 그 넓은 나일강가 사이에 왜 거기로 왔을까? 이런 하나님의 역사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부모들이 그 길을 찾아서 거기다 놓은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공주가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왔다는 것이고, 그러면 바로의 공주가 언제 목욕할까요, 여러분? 오늘 할까? 내일 할까? 매일 할까? 아니면 며칠 만에 한 번씩 할까요? 혹시 이런 거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홍균 집사님, 바로의 공주가 며칠 만에 한 번씩 목욕할까요? 3일에 한 번씩 할 것 같다. 네. 3일. 그럼 어제 할 수도 있고 내일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오늘 왔을까 하는 거죠. 땀을 흘려서.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을 자유주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땀을 흘려서. 하여튼 어제 올 수도 있고 내일 올 수도 있는데 그날 왔어요. 또 하나, 바로의 딸 공주를 모시는 시녀들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나일 강가를 거닐고 있을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녀들이 왜 나일 강가를 거닐고 있었을까요? 바로의 공주를 보필하면 보필하지 왜 보필하다 말고 나일 강가를 거닐고 있었을까? 거닐고 있었으니 모세를 발견한 거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날 여기로 왔을까? 그 넓은 나일강 속에 왜 거기로 왔을까? 그리고 시녀들은 왜 그 시간에 나일강가를 거닐고 있었을까? 이런 모든 것이 저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능력이었다고 믿습니다. 또 하나 볼까요?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에 그 상자를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바로의 딸이 누구예요? 바로 히브리 민족들이 커져가는 것을 두려워했던 왕 바로가 남자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했던 그 왕의 딸이에요. 그러면 이런 왕의 아버지의 명령을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겠죠. 당연히 알았던 그 딸이 아버지의 명령을 어기고 분명히 히브리 사람의 아기라는 게 확신이 딱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된 거. 이거 누가 준 걸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바로의 딸이 억하심정을 가졌으면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아요. 그러나 그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성령께서 그에게 그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신 거죠. 전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성경 또 볼까요? 8절과 9절입니다. 8절과 9절에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것도 그의 딸이 미리암이 할 수 있었던 일 중에 하나인데
불러와요. 그 아기 어머니를 불러옵니다. 그러면서 9절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요.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할렐루야. 모세는 죽어야 됐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 당시에 왕의 명령이었기에 죽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목숨이 위태위태했던 그 아들, 그 모세에게 당당하게 젖을 먹일 수 있는 환경이 열립니다. 누구의 아들로? 왕 바로의 딸의 공주의 아들로. 이것도 할렐루야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성경 뭐라고 해요?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여러분, 친엄마가 자기 친아들에게 젖을 먹이는데 돈을 받아. 혹시 자기 돈 받고 젖을 줘본 적 있으세요 혹시? 그런 분들 계세요? 우리 어머니들? 그랬으면 좋겠지, 그치? 친엄마가 친아들에게 젖을 먹이는데 돈까지 받아.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100%, 1000%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역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모든 상황들이 모세라는 사람을 살리고 그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능력이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서 2장에 보면요, 여호수아에서 2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하기에 앞서서 정탐꾼들을 뽑아서 여리고성으로 보냅니다.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냈을 때 거기서 군사들한테 걸려요. 누군가가 군사들한테 이야기를 하죠. 정탐꾼들이 들어왔다고. 그 정탐꾼들이 거기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기생 라합을 만나요. 그럼 여기서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거기서 인간이 여호수아가 할 수 있는 일은, 정탐꾼을 뽑아서 보내는 일은 여호수아가 할 일이에요. 그렇죠? 이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할 일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보냈으면 거기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바로 기생 라합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그때 당시에 기생이 라합 한 명이었을까? 여러 명이었을까? 한 명이었을까? 여러 명이었을까요? 우리가 성경에 몇 명이라고 기록되지는 않지만 과거 역사를 살펴보면 한 명이었을 리는 없어요. 여러 명이었을 때 그 중에서 기생 라합을 만납니다. 기생 라합이 아니라 또 다른 군사들을 만났다면, 기생을 만나긴 만났는데 군사들 편에 있는 이름 모를 또 다른 기생을 만나서 군사들한테 모든 정보를 다 제공했다면 이런 일이 있었을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들 속에 기생 라합을 만나게 된 것은 100%, 1000%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라합을 준비시킨 분은 하나님인 거예요. 이게 사람의 한계와 하나님의 능력이 다르다는 겁니다. 사람은 끽해야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하지만 3개월치예요. 3개월치. 그렇다고 해서 3개월밖에 안 되니까 안 하냐? 아니, 해야죠. 갈대상자 만들고 역청 칠하고 나무진 바르고 해야죠. 할 건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는 건 하지만 그 속에 인간의 한계가 있다는 사실들을 인정하고 한계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썼던 헨리 블랙카비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혹시 자막이 있을까요? 헨리 블랙카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주위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사람의 생각에 치우쳐 그 하나님을 잊고 있으며 그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하나님은 그죠. 그러면서 헨리 블랙ham은 한 번 더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하느냐? 지금 고난이나 혼돈의 시기를 지나고 있다면 주님께서 당신보다 앞서 가셨고 지금 당신과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이 뭐 하실 때다? 일하실 때입니다 라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내 인간의 생각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생각, 인간이 할 수 있는 거는 얼마치라고요? 딱 3개월치. 3개월치라도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딱 3개월치.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런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요. 저는 여러분 아는 것처럼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무조건 뛰어가는 사람이고 정신없이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안산동산교회에서 사역할 때도 그러하고 지금도 그러한데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지만 저는 3개월치밖에 되지 않는 인간의 열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에 저는 열심히 뛰어다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 주시더라고요. 야, 손목사야, 네가 하루 종일 죽어라고 뛰어다니면서 참새를 잡는다면 하루에 몇 마리 잡을 수 있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하루 종일 뛰어다니면서 참새 몇 마리 잡을 수 있겠니? 여러분 생각해, 제가 뛰어다니면 하루에 참새 몇 마리 잡을 수 있을까요? 홍균 집사님, 몇 마리 잡을 수 있을까요? 한 마리. 한 마리 잡는 것도 많이 잡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어떤 마음 주셨냐면, 만약에 내가 잡아준다면 몇 마리 잡을 수 있겠니?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 혼자 연락에 뛰어다니고 죽어라고 뛰어다닌다고 한들 하루에 참새 몇 마리나 잡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잡아주시면, 동풍으로 불어주시면 메추라기 떼가 날아오는 것처럼 우리의 상상 밖의 놀라운 열매들을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권사님이신데요, 상황적으로 볼 때 도저히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신방을 하고 말씀으로 의뢰를 해보지만 그 가정에 있는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 권사님과 그 남편 집사님과 함께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근데 한참을 울고 기도하지만 제가 해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갈대상자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같이 끌어안고 기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권사님 가정에서는 갈대상자라도 만들자라는 생각으로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있는 돈, 저기 없는 돈을 다 빌리셨어요. 그리고 제가 절대로 사채는 쓰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했는데 잠깐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결국 사채까지 손을 대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 경제적인 어려움은 더더욱 커져서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었죠. 상황적으로 볼 때 저는 이분들이 혹여나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하지? 라는 불안감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인 제가 볼 때에도 하나님이 너무하다고 생각할 만큼 힘들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으시더라고. 근데 그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지만 되어지는 상황들을 볼 때 목회자인 제가 볼 때도 너무 안타까웠어요. 혹여나 이러다가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 원망하면 어떻게 하지? 교회를 떠나면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그러던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는 시간, 이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바로의 딸을 준비시키고 품삯까지 받으면서 자신의 아들을 양육하게 하신 하나님이라면 우리 가정도 다시 회복시키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그전에는 새벽 기도 계속 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기도 안 했냐? 아니에요. 그전에도 죽으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이 사건 이후로 이분들의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그전에는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만 기도했죠. 근데 그 뒤로 어떻게 기도 제목이 바뀌었느냐? 죽으라고 뛰어다니고 사채까지 손을 쓰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계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함께 일하는 누군가로부터 무이자로 돈을 지원받아요. 그것이 마중물이 되어서 그 뒤로는 하나하나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멋진 사업을 하고 있는 훌륭한 CEO가 되셨습니다. 제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던 게 생각이 나요. 저에게 돈을 빌려주셨던 그분은 교회 다니는 분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저에게 있어서 그분은 기생 라합이었고, 저에게 있어서 그분은 모세를 물에서 건졌던 바로의 딸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라는 거죠. 저는 이분의 기도의 제목이 바뀌는 그 순간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사람을 붙여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인간이 노력할 수 있는 건 3개월치밖에 되지 않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나 혼자 참새 죽어라고 잡아도 한 마리 잡을까 말까 하지만 하나님이 동풍 한번 불어주시고 하나님이 한번 휩쓸면 수억 마리를 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하나님의 도움을 찾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신다면 우리 앞에 산적해 있는 문제들을 헤쳐나가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오늘 함께 기도할 때에 그런 은혜들을 같이 고백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도 드리겠지만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한 곡 드리고 제 기도 제목 하나하나 드리면서 같이 한번 중보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